미야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기독론이죠. 첫째는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둘째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인간론, 지난 시간에. 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기독론입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주제별로 살피는 것을 조직신학적인 관찰, 조직신학적인 그런 연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이 칭호는 구약부터 나오는 칭호거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에 나오는 그 표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표현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표현이 있는가? 그러면 구약에서 말한 이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예언이 되고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로구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아,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인물이죠. 신약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신약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은 이분은 신약 시대 때 비로소 처음 계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비로소 처음이 아니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해서 선재하신, 미리 선 있을제, 선재하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표, 예언, 예고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십니다. 교훈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기독론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의 예표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 예표가 나오죠. 예표. 예레미야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안 한다? 않는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보여지는 메시지와 예언들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고, 위에 예표, 그러죠? 자,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의 예언, 새 언약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란 것도 결국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이란 그 표현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언약을 예레미야서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주제 새 언약의 언약입니다. 예언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에서는 31장이 참 중요하구나 느껴지죠. 31장.
31절 이하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조상들과 어떻게 맺었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근데 그걸 너희들이 다 어겼다 이거야.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뭡니까? 장차 사람의 속을 변화시켜서 심령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법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새로운 언약은 기존의 율법의 문자나 외적인 준수로 의로움을 얻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 구약 백성들도 많이 오해했죠. 하늘의 법을 받아서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생각과 뜻은 귀하지만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정직한 양심은 우리는 도무지 지킬 수 없네요. 그리고는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내용 앞에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네요. 구속자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슬쩍 감추고 덮고 해가지고 조금 지켜놓고 많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고 그리고는 덜 지켜놓고 다 지킬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위선과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하늘의 종교인데도 위선과 외식의 종교로 되어버린 것이 유대교의 모습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지적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리니 외적인 법을 넘어서 내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거지.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예고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그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가 성찬할 때 한 번씩 읽는 말씀 중에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죠. 주님께서 친히 구속주이시고 친히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예언인데 그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23장 5절 6절입니다. 자기 성경 자기가 부지런히 또 찾아보는 걸로 하고 23장 여기 23장 초도에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나오는 내용인데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겠다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왕을 기다립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신약은 바로 이 내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예고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날 한 공의로운 가지, 이런 표현입니다. 의로우신 왕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 이런 걸 이제 읽고 이해할 때에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비하면 그때보다는 한 600년 전이에요. 그래서 before Christ, BC 600년 이래 쓴단 말이에요. 600년이 지나서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역사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의로운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23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러죠. 네. 바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 예레미야와 바로 마태복음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성경이죠. 유대교의 성경은 구약뿐이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 흉내낸 것이지만은 구약과 함께 꿀안경, 그죠? 예수님의 자리에 무함마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짝퉁을 만들어낸 것이죠. 종교 짝퉁이죠. 자,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게 마태복음 딱 열면서 나오는 첫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죠? 됐습니까?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의로우신 왕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고하면서 그의 통치는 이 정치적인 왕국을 넘어서 영적인 왕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라는 것도 그냥 뭐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칼을 휘둘러 대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참 비밀이죠, 비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실족한 거죠. 그들은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그 메시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께서는 재림의 주님은 크고 강하신 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레미야 11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1장 18절 예를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당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면서 참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누구 형편입니까?
예레미야 형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여 전하는 예레미야 형편. 신앙 좋은 선지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막 말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신전이 무너진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민이 사로잡혀 간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죽이려 그러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이분이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예표를 본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번은 그렇게 예레미야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랍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지, 미리 보여. 어떤 사람의 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느끼도록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은 6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됐어요? 예표. 예언, 예표, 예고 뭐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여기 인류라고 했지만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과 배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배신을 예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고, 예표, 예언 이런 표현이 막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준다 할 때 예표라 그럽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건전한 신학에서는 예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 이걸 아주 귀한 중심 교리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대신해서 고난받았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입니다. 이건 아까 1번하고도 같이 만나는 부분이죠. 새 언약, 오늘 새 언약을 다루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그때 그 새 언약의 영향으로 그 은혜를 받는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죠. 변화되는 역사,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죠. 그것은 장차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들 누굽니까? 성령을 소개하세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역사가 각 개인의 심령 위에 적용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예고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 그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믿는 자들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면적인 역사죠.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는 증거들로 나타나죠. 아, 사람이 변했구나. 거듭났구나. 전에는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거듭났구나. 그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바람이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증거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예. 개혁신학에서는 이처럼 중생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예.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을 거듭나게 한다. 중생이죠, 중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 생명적 결합을 이뤘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정상화적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결심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도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부패한 그런 심령 상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럼에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예레미야 33장 8절을 보시면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그들을 자 7절부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다음 보세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함에 향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 회복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되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는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그 종교 제도에서는 늘 보는 거죠. 죄는 분명히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어.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짐승으로 예표된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모든 죄악을 사한다 할 때 그 근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 바로 예레미야서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이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기독교 경전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전수받고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내용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꼭 뭐 불교처럼 뭐 그냥 절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성경은 들고 다닐 뿐이지. 절에 다니듯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내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도리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요. 음, 사죄,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는 구약의 예레미야서 안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표로, 예고로, 예언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할 때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은, 이 용서와 이런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속함과 구속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 예레미야서에도 기독론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많습니까? 풍성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죠. 바로 이런 구약의 내용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상관없이 그냥 읽고 뭐 그러면 그건 유대교지, 유대교. 그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죠. 자,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좋은 지침과 또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